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도 좀 계신데 또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편찮으실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시때때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죠. 한 7주 정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지난주부터 나누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낯선 땅에 도착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참 안타깝지요. 뜻밖의 실패를 하는 장면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는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내용이 조금 공감되어지실 것 같아요. 한때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예배밖에 몰랐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 너무 지친 우리 일상들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보다 불안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먼저 떠올랐던 기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시작이 다가 아닙니다. 나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 시작이 반이야.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길에서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만났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신뢰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뭐가 또 연결되는지 아세요? 실수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고 실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상처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뢰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너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저는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다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다니,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끔
저마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느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잠시 미뤄두는 거죠. 하나님, 요건 제가 해결할게요. 하나님은 잠깐 빠져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하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실수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이처럼 실수를 꼭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실패를 넘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오라 하시는 신호인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실수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 실패를 덮어버리시는 거죠. 믿음의 길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 다시 믿음의 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먼저 나서셔서 그냥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어떤 실수가, 아니면 그때 참 후회돼,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믿음의 연약함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땠대요?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언제쯤 와서 언제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분들의 이렇게 책들을 좀 넘겨다 보니까 이건 거의 비슷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갑자기 뭐가 들었어요? 심각한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어찌 보면 우리랑 너무 닮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믿음의 길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뭐가 올 수 있다? 늘 풍요가 아니고 기근이 올 수 있다.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근은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결핍입니다. 조금 어렵대. 살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정도의 기근이 아니에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기근이 심해서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까지 속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했는데 갑작스럽게 극심한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그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위험에 맡기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다년간 잘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위기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이방왕 앞에서 책망받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자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이러면 사람을 의지해야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보다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라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보여지는 얼굴이 진짜 신앙의 얼굴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완벽함을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붙잡힘, 사로잡힘을 받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손을 내미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저 사람 참 완벽한 신자야.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게 봐주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삐딱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안 좋은 모습들이 더 확대돼서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믿음으로 시작한 길 위에서 내 판단과 불안에 끌려 다른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어찌해서 오늘 교회는 나왔는데 더 이상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듯 보이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압도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부자가 됩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냥 아내는 끌려가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좋은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잖아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끌려갔습니다. 믿음은 무너지는 거죠. 이 관계가, 서로 간의 이 관계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가정에 경고하고 계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가 끌려가고 많은 재물을 받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3일금씩 하였더라. 몇 절에 나오나 찾아보세요. 작정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도 없는 아브라함, 기도하지도 않는 아브라함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사라는 단순한 여인이 아닙니다. 장차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을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또 실수한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잘했기 때문에, 참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회복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아내를 잃고 신뢰도 무너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무겁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깨우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고 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틀렸어요. 신앙으로 살기는 틀렸어요. 너무 많은 죄를 져서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이 마음에 잘 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개입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왕 바로 앞에서 물론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자가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양심과 도덕을 지적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18절과 19절에 나오거든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바로는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죠. 가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이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가나안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큰 풍요를 너에게 부어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함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을, 외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의 시작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딴 데 쳐다봤는데 내 언어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 때문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 탕자지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멘. 돌아오는 게 잘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잘한 건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뭐라고요? 돌아온 거.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있을 때도 타국에 갔을 때도
잘한 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잘한 건 딱 하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 오래전 그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상처, 그 균열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속상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더 가까이. 누구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선언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단에 지금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오늘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회복의 길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초청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그때 그 실수 때문에 신앙의 걸음이 멈춰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언젠가 받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딱 멈추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 그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회복을 원하시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이제 어버이날은 이제 며칠 지나긴 했지만 주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혹시나 전화를 못 하셨다면 전화라도 방문하실 수 있다면 방문이라도 또 해보셔서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보시고 또 사랑한다고 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의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마음을 여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다시 믿음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걷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누가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녀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하나님 외롭게 홀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들지 않으세요.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큰 수술을 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과도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십시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 앞에서 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받았지만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